묵상하심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2월 5일 오늘까지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의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워지는 정치자들을 비난과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리더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했습니다. 교회를 정치적 유익을 위해 이용했고 갖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참 권위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표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치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만 취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호소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던 정치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이 나라 정치에 관련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 유정자들과 국민들이 십자가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자리에 있는 정치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시는 국가의 대표 리더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유석윤 목사님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에 적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의와 정의를 꿈꾸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더욱 준비하게 하셔서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다른 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불의와 구분 판결이 사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의 양심과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불신과 이권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연합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자, 권세자, 권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임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서 나누셔서 성경 공독 해주신 후에 우리 샬롬 드려 특송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는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하에 우리 유석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유석윤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김수욱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유석윤 목사님은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역임이었습니다. 용인아카페 문화원 대표 역임하시고 국민문화신문 대표고 지금 국회 출입 기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글을 쓰는 특별한 것으로 오늘 용인시장하고 인터뷰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직원들 보내고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이렇게 와서 기독교 국회 그 직원들 모임이 기도회가 수요일마다 있거든요.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나는 언제쯤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저기 한번 쓸까?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특히 또 존경하는 김수원 목사님, 또 오늘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데 이런 좋은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계시니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떤 걸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일꾼 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일꾼. 저는 그 과거에 이제 밑에, 그러니까 회장을 하기 전에 그 참모 역할을 할 때는 일꾼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이제 목회할 때, 부교육자 할 때도 일꾼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하면 되니까. 또 이제 제가 연합회 활동할 때도 일꾼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회장이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위치에 쓰느냐에 따라서 일꾼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은 생각해도 일꾼의 중요성이 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해보니까 일꾼 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교회는 사라져. 사역하라, 짜있지, 굿바이, 안녕. 근데 일꾼 하나가 잘 들어오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일꾼. 근데 그 일꾼 여러분 어때요? 혹시 이게 이제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환장하게 하는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 오면 그 사람 들을 때 너무 재밌잖아요. 하여튼요,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재밌어요. 근데 돌아서면 내가 망하죠. 또 자꾸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불신앙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이간질하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돌아서면 이제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죠? 예, 동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회의 때 그렇죠? 동의를 좀 해줘야 하는데 침묵하는 사람 더 얄밉죠. 아니 누가 동의 제창을 해야 뭐가 통과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집불통.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죠.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이모지를 쓰면서 기도 많이 안 하는 사람. 하여튼 전략은 많이 쓰고 그냥 여러 가지만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런 형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모임이 참 힘들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 처음에 초창기 때 사역을 할 때는요, 그 일꾼의 중요성, 근데 너무 이제 그 마가를 이렇게 거부할 때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가 연로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 마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초창기 때는 그 일꾼 보는 눈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의욕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그 자기들을 떠났던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큰 일을 해보고 큰 이런 사역들을 해보면 기다려주자. 그럴 수도 있지. 품어주자. 할렐루야. 네. 이게 되어지죠. 일꾼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집이 전주인데요. 완산교회라고 완산동에 완산교회가 있어요. 어느 날 놀러 갔는데 그 교회 옆으로 갔는데 무당집이 그냥 그 옆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완산교회가 담임 목사를 초청하려고 계속 또 좋은 분을 초청하려고 하다가 담임 목사가 지금 몇 년 동안 부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교회가 어떤 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뭔가 건강한 어떤 목회가 안 되니까요. 그 주위에 막 영적으로 막 그 무당집이 막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깃발 착착착착 꽂아 있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좌우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국회에 올 때요. 국회 가면 저는 신문사 또 대표잖아요. 국회 가면 국회의원들하고 잘 놀면 좀 판촉도 많이 하고 광고비도 많이 받고 좀 수입 좀 잘 잡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를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왔어요. 저희는 사실. 그런데 이제 와서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면서요. 그동안 저를 좋아했던 우리 신문사 고객들이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저는 남을 비방하거나 까거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기사를 올린 적이 없는데 여기 국회 기사는 90%가 때리는 거잖아요. 여기 오가고 저기 오가고 하루에 앉아있으면 한 15번, 10번에서 15번씩 이렇게 와서 대화하는데 요가는 대화가 거의 7, 80%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사를 막 올리다 보니까 그 전에 막 우리를 아기자기했던 그분들이 다 원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이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았는지 몰랐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방문자는 한 5배 정도 다시 늘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감사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왜 왔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도 야도 진보당도 보수당도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에게 할 일은 너가 성령 충만 받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저는 바꿨어요. 여기 오자마자 그래서 저는 여도 야도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다 기사 써줘요. 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임무가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국회의원들과 또 여기 보좌관들과 여기 직원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어떻게 복음할 거냐? 저는 한 가지밖에 안 적었어요. 사도행전의 전략이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셨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어떻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 개인을 보니까요. 절대로 잔소리 갖고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집에 가면 잔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큰 소리를 다 치는데 당신은 내 앞에서 큰 소리 정말 잘 친다. 근데 특징은 우리 아내는요. 다른 데 가면 큰 소리 안 쳐요.
딸들한테 꼼짝 못해요. 저는 딸들한테 큰 소리 치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는 큰 소리. 근데 저 앞에서 하여튼 큰 소리 많이 쳐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또 밥 얻어먹고 살라면 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국회를 복음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감동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만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수요일 날 특별히 이제 일이 없으면 여기 이제 와서 그 직원 모임하고, 또 다른 날은 또 보좌관 모임도 있어요. 보좌관 모임은 저희는 참석할 수 없는데 사정해갖고 또 거기 들어가 참석하고 있어요. 한 가지,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전해주자.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일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2장 19절부터 30절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죠. 첫 번째는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할 자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어때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내일과 주님의 일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십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었습니까? 내일과 주님의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여기서 1억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 갈등들이 바로 갈등이 찾아오죠. 실제와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과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떠나버렸어요. 뭐 성경에 이야기하죠. 결혼하러 떠나고 소를 사러 떠나고 밭을 가러 떠나고 뭘 떠나고 다 떠나버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천거할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는 갈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은데 보낼 자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버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완전히 100%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100% 버리고 180도, 그리고 완전히 버리고 180도 회전해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이제 그 목회를 하다가 뭐 이러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그 사역을 굿바이 짜이제 사연하라 안녕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10년 동안 포기한 적이 있어요. 포기하고 나서 그 말씀, 기도, 전도 딱 내려놨어요. 전도를 얼마나 잘했냐면, 전도 안 하면 그 전주가 전도로 보이는 만큼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딱 내려놓고 10년 동안 그냥 자기 제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어느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나의 그 목회자만 주시는 그 뭔가 있어요. 그 설교하고 은혜 받고 이게 뭐가 있는데 그거를 싹 걷어가시는 찰나, 그날이 지났으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그 싹 걷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 싹 걷어가는 그 느낌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날 고백, 예수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말씀, 기도 정말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는데 막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주인으로 오시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돈은 안 주셔요. 도대체 은혜는 주시는데 돈은 안 주셔요. 또 하나님 이게 또 뭔 일입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도 눈치가 참 빠르더라고요. 제가 막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견딜 수 없는 은혜 받으니까 나보러 당신 교회 같이 합시다. 다시 시작했어요. 네,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뭘 했냐?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딱 읽고 베델로 올라가자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잡았죠. 말씀을 잡고 나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돈이 없는데 성도도 없는데 헌금을 이만큼씩 해요. 10,000원짜리 요만큼, 50,000원짜리 요만큼. 한 번에 헌금하면 500만원, 700만원. 그래가지고 한동안,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한동안 집을 나가기가 싫어요. 돈을 쌓아놓으니까 어디 나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그 바울같이 또 이렇게 그 사역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회복하는 순간 물질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멘. 말씀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물권을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어주시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가용이 지금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가용이 오래돼가지고요. 나중에 팔았는데 뭐죠? 폐차에 따더라고요. 그런 차를 조금만 더 탔으면 저는 천국 갔겠죠. 하나님이 그 자가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로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어요. 오늘 우리 모인 우리들이 말씀을 잡는다면 진짜 역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게 지금 얼마나 제일 중요한 시기죠. 중요한 시기죠. 왜? 한국교회 생각하면 어떠세요? 답답하죠. 근데 나라 생각하면 더 답답하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라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어디 누구에게 있어요? 예. 어찌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지만 답변도 잘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성령 충만하면 나라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나라는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김수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고 또 저도 그 연합회 활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느끼는 게 뭐냐? 연합회 모임을 통해서 진짜 오늘같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물론 공식적인 예배 때는 잘하는데 진짜 우리 임원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는요. 정말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빠지는 거 참 저도 잘 못했어요. 후회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알고 교회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술을 다 먹어요. 자기들은 술을 다 먹고 자기들은 그냥 멋지게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술 먹으면 욕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는 술 먹어도 누군가는 술을 먹지 않고 누군가는 정말 정직하고 누군가는 좀 모범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술을 또 마셔요. 우리는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해야 될 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지어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뿌리가 내리고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그랬죠. 저는 그때 이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느냐? 막 벽돌로 건물을 막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건물을 짓다가 깜빡하고 거기에 아주 벽돌이 아닌 다른 그 집 같은 거, 벽돌이 아닌 나무 같은 거, 썩은 나무 같은 작은 벽돌, 잘못 들어간 벽돌 한두 개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이거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왜? 교회는요, 저는 그냥 와서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진짜 열심히 있는 분이 일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들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세우지 않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들 10명에 10명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자를 세워놓고 나머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제자 중에 한두 명이 집으로 된 그런 벽돌이 되어버리면 근데 무너지는 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 목자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지. 저는 그거 계속 그거 막 어느 순간 잔잔한 물가가 뭐냐? 악어가 안 나오고 독사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 살아온 것들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물가로 오지 않는 그거 그게 잔잔한 물가. 정말 주의 종은 우리 일꾼들은 우리 직책 가진 분들은 그런 잔잔한 물가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찾아갔고 얼마나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느냐. 그리고 양들을 향해서 거기를 안내해 주었느냐. 나를 통해서 새신자가 왔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왔고 나를 통해서 진짜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잔잔한 물가 독사도 없고 그 다음에 악어도 없고 그 다음에 물속에 튀어나올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물가로 지금 쏜살같이 달려오는 늑대도 사자도 없는 그런 시냇가에 그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가. 그게 어느 날 느껴지더라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이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잖아요. 나는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엄청나게 했는데 어느 날 양들이 그 풀밭에 벌이 있거나 그 풀밭에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양들을 목자들이 거기로 인도했다면 어찌 될까? 잔잔한 물 푸른 초장이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양들이 막 먹고 뜯어 먹어도 벌들이 달라들지 않아요. 독사가 오지 않고 사자나 곰이 오지 않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시편 23편이 달리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던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잔잔한 물 푸른 초장
그들을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네, 2,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됩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빚을 밀려오죠. 이게 막 또 뭐 신용불량자 됐다고 또 오죠. 그런데 기도가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요즘에 이제 저는 그 습관 들이고 있어요.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머릿속에 전략이 나오니까, 방법이 나오니까, 계획이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데, 기도하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요, 기도보다 앞설 게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앞설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내가 양육하는 자들에게 알려줄게. 그들도 응답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할 거냐, 저는 잘 몰라요. 단지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그 애를 세웠어요. 앞으로 함께 이런 역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잔잔한 물가가 무엇입니까? 독사가 튀어나오지 않고, 악어가 튀어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 푸른 주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자나 곰이 튀어나오지 않는 안전하게 물을 먹고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을 인도하고, 이런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 필리포 교인들은 하나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일꾼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를 위해서 두의 우리 합심기도 제목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 몇 분 정도? 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국회를 복음하여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여기 있는 하나를 보내셔서 말씀 아버지 정말 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은 먼저 하나님 저희들 자신들이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개를 부어주시고 정의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하나님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아버지 모이는 모이면 모일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고사건이 일어날 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히 국민의 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저희들은 고백할 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렇게 고백밖에 고백할 수 없사온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선택해서 존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어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과 모든 하나님 정당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린 생명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모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와 놀라운 사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 회원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그리고 국민의힘 위해, 그리고 국회 위해,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몸에 해로운 당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현대인의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및 각종 만성질환의 중요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데요. 당독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신소재가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지한 기자입니다. 다양한 성인 질환과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독소. 최근 단연간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당독소의 인체 내 생성을 억제 제거하는 신소재 DOS209가 개발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소재의 개발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인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해독과 관련된 6만 4천여 건의 논문을 검토 그리고 분석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항산화, 항노화, 항당화의 우수한 효능이 있는 흰 전나무, 오크라, 드래곤 헤드를 최종 원료로 선정하였고요. 또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최상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의 혼합비율로 신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신소재 DOS209는 실험 결과 당뇨 합병증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83%에서 92%에 해당하는 당독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또한 임상시험 전문기관을 통해 인체 안전성 평가와 항당화 등의 기능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당독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에서 노화와 치매, 당뇨, 간질환, 비만, 만성질환, 만성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독소는 학술용어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며 신체 내 당화 반응의 결과물로 가식 등으로 인한 혈액 속 여분의 가행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기는 독성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당독소는 감자튀김, 햄버거, 소고기 스테이크, 프라이드 치킨 등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긴 음식에 많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음식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계속 쌓여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대한 효능이 인정돼 관련 특허 2개를 승인받기에 이르렀으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건강식품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신소재가 현대인의 당독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지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에버 뉴스 특보입니다. 헬스앤뷰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투에버가 개발한 신소재 DOS209가 1차 특허에 이어 2차 특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DOS209의 특허 추가 취득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DOS209는 지난 7월 25일 흰 전나무 추출물 등을 포함하는 체내 축적 독소 및 노폐물 제거를 위한 해독작용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1차로 취득했죠. 그리고 이번 10월 20일 알코올에 의한 간 독소 축적 억제 및 제거에 대한 효과로 2차 특허를 추가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2개의 특허를 취득한 신소재 DOS209,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투에버의 주도하에 중앙대학교 어중혁 교수, 또 국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인 코스맥스바이오 주식회사와의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209는 인체 안전성과 항당화 등 각종 평가를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당독소 예방과 관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당독소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목했느냐? 당독소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와 논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노화,
당뇨, 간 질환, 혈관 질환 및 각종 만성 질환, 만성 염증의 중요한 원인 물질인데요. 수많은 질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며 또한 최종 당화산물은 과도한 당질 섭취가 원인인데요. 혈액 속 과잉 당이 단백질 또는 지방과 결합해 생기는 최종 반응 물질입니다. 고온에서 조리한 식품에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에 신소재 DOS209는 당독소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죠. 주식회사 투에버는 독점 특허 소재 DOS209가 함유된 에이젠드를 시작으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신소재와 상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상품 에이젠드, 오는 11월 16일 목요일부터 투에버 라이브 방송 플랫폼인 T라이브의 특별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투에버 뉴스특보 주혜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줄을 잡으신 상태로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잠깐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그러면 아직 당기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맛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셋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계신 네 분은 셋의 순간에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젠드를 공개합니다. 준비되시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